자, 마지막 7장, 8장 2장 남았습니다. 예상으로 8시쯤 끝나겠다 생각을 했지만 진짜 8시는 돼야 될 것 같고 자칫 좀 넘어갈 것 같으네요. 그렇죠? 2장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사실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서로 사랑의 노래, 또 완전한 사랑의 노래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교재로 또 앞에 했던 내용으로 보는 걸로 하고 조금 스킵할 건 좀 스킵하면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인데 7장의 주된 내용을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솔로몬이 아내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 또 아내가 불러주는 남편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답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8장에서는 부부가 외치는 완전한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던 것에 조금씩은 새로운 게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이제 아내에게 불러주고 남편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와 사랑의 답가로 들어갑니다. 먼저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네. 일단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의 내용은 화자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으로 이제 보이시죠? 솔로몬이 이제 아내인 술람미 여자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가 어느 장소에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건가? 이 장소를 설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여 보기로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서 부부만이 함께하고 있는 장소, 그게 방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두 사람만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 아내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앞에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들이 이제 좀 나와요. 여기는. 자, 여기서 귀한 자의 딸이란 표현은 이전에 없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지금 강조된 호칭일까요? 귀한 자의 딸. 한 2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 앞에서 술람미 여인의 신분, 출생, 본래는 그냥 아주 보편적, 어떻게 보면 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술람미 여인과 결혼해서 술람미 여인의 출생 자체도 존귀하게 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존귀한 자에 따라라고 할 때요, 이 귀한 자는 원어적 의미도 그렇고 누구를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부르는 거냐면 상류층 귀족을 향해서 부를 때 귀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로 힘겨웠지만 이제는 어떤 상류층 귀족의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음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내가 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전체적인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인 인상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때 바라보는 대표적인 인상과 또 신부 때 바라보는 전체적인 인상과 아내가 된 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인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확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좀 더 고귀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또 표현이 하나 나오죠. 발 그리고 발걸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죠.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의 표현은요. 발걸음이라고 봐도 무방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발에 대한 묘사는 어떤 묘사인가? 첫 번째, 신을 신은 네 발. 여기서 말하는 신은 발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발에 신은 뭐냐면 화려하게 치장된 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그런 신은 아닐 거니까 샌들인데 샌들을 신은 발에 그냥 그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화려한 샌들을 신은 그 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죠. 화려한 샌들을 신고 왕비로서 걷는 모습이 이제는 기품 있고 위엄이 있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높여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표현.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넓적다리가 어떻게 돼요? 둥글대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술람미 여인의 허벅지 곡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허벅지 하니까 조금 약간의 좀 성적인 뉘앙스가 있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뒤로 가보면 성적인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숭년공이 만든 구슬꿰미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숭년공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숭년공. 네 넓적다른 너의 술람미 여인의 허벅지는 숭년공이 만든 구슬꿰미 같대요. 그럼 숭년공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게 에로틱한 표현으로 그래서 보면 안 돼요. 술람미 여인의 허벅지마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야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 곡선 자체를 야하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그 곡선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대요. 그러니까 구슬꿰미란 건 뭡니까? 정말로 화려한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움의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포이에메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술람미 여인의 다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배꼽을 칭찬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어느 누가 배꼽을 칭찬하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이니까 술람미 여인의 배꼽을 칭찬하는 건데 종종 이 배꼽을 여성의 어떤 성기를 은유하는 것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본문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배꼽이 여성미의 상징이었다고는 해요. 근데 어떤 배꼽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느냐? 이 참외 배꼽은 아니고 참외 배꼽은 아니고 큰 배꼽일수록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관능적인 아름다움의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서는 관능적인 이런 매력에만 초점을 둔 표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배꼽마저도 아름답게 보는 솔로몬의 시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 뭐냐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그냥 허리로 볼 것이 아니라 배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배를 뭐에 비유했죠? 상하 명판처럼 잘 단련된, 오늘날로 말하면 초콜릿 볶음 같은 그런 배를 칭찬했었는데 솔로몬은 그의 그 말에 마치 반응이라도 하듯이 술람미 여자의 배를 백합화로 두른 밀단으로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합화 더미, 꽃 백합화 더미를 이렇게 엮어서 치마처럼 둘렀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로 치마처럼 둘렀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백합화 꽃을 엮어서 치마처럼 두른 배처럼 그 배가 화려하고 아름답다. 부드러운 곡선과 매력적인 색과 화려하게 치장된 아름다운 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배를 가지고 있구나. 예,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배를 그렇게 아름다운 배로 바라보면서 또 즐거워하고 높였습니다. 노예 7장 3절.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고, 이거는 4장 5절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었죠. 4장 5절에서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매력뿐만이 아니라 생명력을 품고 있는 우아한 모습, 이런 것을 의미해요. 4장 5절에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매력과 함께 자녀를 잘 낳아서 양육하게 될 그런 복된 가슴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후손 번성의 의미까지도 여기에 담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래서 세 군데를 비유하는데 목과 눈과 코입니다. 자, 목이 상하 망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어요. 긴 목이고 우아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더 부연 설명 안 할게요. 앞에서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7번째 표현으로는 눈은 헤스본 바드람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눈은 어디에 비유했었죠? 비둘기에 비유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못으로 비유가 됩니다. 지금 읽은 헤스본 바드람밈 문 곁에 있는 연못은요, 요단 동쪽을 남북으로 지나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뭐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왕의 대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연못이에요. 근데 이 연못은 광야 지역에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못이었다라고 해요. 뭐 물도 제공하고 또 쉼터를 제공했겠죠. 그래서 이런 연못으로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유한 것은 술람미 여자의 눈이 헤스본 연못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눈이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8번째 표현은 코입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역시나 코를 칭찬하는 것도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솔로몬은 남들이 칭찬하는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칭찬 안 하는 거, 이걸 잘 찾아내서 칭찬을 해요. 그래서 배꼽과 코를 칭찬하는데 이 코를 칭찬하는 건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대요. 이 목을 망대한 건 망대로 이 비유한 건 어느 정도 그나마 좀 이해를 했는데 이 코가 망대 같다는 건 코가 높다는 건지, 근데 또 왜 다메섹을 향했다는 건 뭔 의미인지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죠. 망대처럼 높고 도도한 매력을 지닌 코를 의미하고 다메섹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왕의 아내가 된 술람미 여자는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도도한 코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코는 누구만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코예요? 솔로몬만.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훈이 코는 별로 도도하지 않아요. 자, 7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 9번째 표현은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대요. 사실은 그동안은 갈멜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다면서 기슭에 있는 염소, 털 이렇게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갈멜산입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 해발 500m 정도의 높이에요. 높은 산일까요? 높지 않은 산일까요? 높지 않은 산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레바논 산이 2,5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산과 비유하면 별로 높지 않은 산인데 당시 이 갈멜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갈멜산 평야 지역이었으니까 평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갈멜산을 높은 산으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들은 높은 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산으로. 원래 어릴 때는 자기 동네 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갈멜산을 낮은 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크고 높고 웅장한 산으로 그들은 인정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자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머릿결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로서의 당당한 자태, 그 머릿결과 함께 당당한 고든 이런 자태를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10번째 표현은 드리운 머리털이에요. 이제는 좀 머리털로 가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 그러면 드리운 머리털은 무슨 의미냐? 손질하고 장식된 머리털을 의미합니다. 손질하고 장식된 머리털. 그런데 그 손질한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염색한 머리털? 당시에 머리 염색은 없었을 것 같아요. 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줏빛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줏빛이 감도는 윤기 있는 검은색 머리털로 보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고대 이집트 연애시에 보면요, 여성의 치명적인 매력이 어디서 오느냐 라고 할 때 머리털에서 나는 빛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청년의 초기나 청소년 때는 전형적인 이 여인상이 그림으로 있었어요. 그 일단은 생머리예요. 일단은 생머리고 생머리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여자를 청순한 여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그렸죠. 근데 보편적인 남자들이 생머리에 긴 머리를 보통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도 이 아름다운 여자의 대명사는 이집트의 이 표현으로 담으면 자줏빛이 감도는 그 머리, 이런 머리털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대표했다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의 눈에 지금 이 술람미 여자의 머리털은 이렇게 자줏빛을 담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으로, 아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매력이 왕의 눈을 사로잡았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높이는 것으로,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표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7장 6절로 넘어갑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내인 술람미 여자의 10가지 신체 부위를 아름답게 묘사하며 노래했던 솔로몬은 다시 술람미 여인의 몸 전체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한다고 말을 하죠. 술람미 여자의 몸 구석구석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남편인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술람미 여자의 몸이 화창하다고 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도 남편인 솔로몬밖에 없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즐거움은 아내인 술람미 여자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표현이 좀 다른 의미로 갑니다. 이제 7장 7절부터 9절을 볼 건데요. 7장 7절부터 9절은
신체를 표현했던 1절부터 5절의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이제 7절부터 9절은 아내인 술람미 여자를 향한 어떤 성적인 열망의 표현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뭇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7절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자, 먼저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대추야자나무.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열대 아시아의 야자나무와 좀 다른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는 야자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예? 코코넛이 열려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야자나무는 대추야자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추와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대추보다 좀 넓적하고 큽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두바이에서 이것을 하나 누가 사다 줘서 먹어봤는데 크기도 크고 이걸 꿀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뭐라고 말하죠? 절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거 먹으면요 엄청 달아요. 달기가. 네. 네. 저희 아버지는 중동 지역에 갔다 왔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누가 선물 줘서 먹어봤는데 크고 정말 달아서 먹을만 해요. 진짜 우리나라 대추는 좀 먹다 보면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몇 번 이렇게 베어 물어야 돼요. 그런 이제 대추 야자 열매인데, 대추 야자 이 열매가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열린대요. 그 당시에. 예, 산 증인이 지금 맞다라고 지금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대추야자 나무는요,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뭘로 어떤 상징으로 여겨졌냐면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어요. 또 먹거리가 부족한 사막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었기도 했대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나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나 단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여자의 큰 키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술람미 여자의 풍요, 이 풍요한 사랑을 누리는 것과 함께 다산의 복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 지금 보면 비유하면서 높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 깊은 거죠. 사랑의 열매까지도 다산으로 풍성하게 가질 수 있다면 당시 이미지로 볼 때 이 술람미 여자는요 최고의 여성인 거예요. 아름답지요, 사랑 깊지요, 아이 많이 낳죠.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송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역시 이게 바로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제가 되게 달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 여자의 가슴이 주는 달콤함, 이건 이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적인 달콤함과 함께 풍요로운 다산의 복까지도 같이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혼인 전에 여자의 가슴은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혼인 이후의 아내의 가슴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달콤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 이후의 엄마의 가슴은, 이제 엄마의 가슴이니까 출산 이후의 엄마의 가슴은 따뜻함이고 안정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 당시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동의도 되시나요? 네, 그러면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를 의미하고, 이 대추 야자나무는요 수직으로 높이 자라서 열매가 꼭대기에 열리는데 그 가지가 막 휘어서 꺾일 정도로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열매를 따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남자라고 표현이면 아내와 함께 한 몸이 되기를
성적으로 한 몸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저급한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는 차원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갈망함이 이 표현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솔로몬은 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부부가 된 이후기 때문에, 아내가 된 이후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성적인 열망함이 여기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데, 솔로몬은 아내인 술람미 여자의 가슴을 달콤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콧김은 뭘로 보냐면 술람미 여자의 숨소리로 봅니다. 이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녀의 숨소리가 마치 사과 냄새처럼 달콤한 향이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로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참 즐거운 복을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 이걸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해서 이러한 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하지도 마십시오. 자,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입은 혀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달콤한 키스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달콤한 키스를 감성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9절은 이 정도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 10절부터 13절 마지막 7장의 마지막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화자가 누구일까요?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이죠. 남편 아니죠. 이거는 술람미 여자의 화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솔로몬이 사랑의 속삭임을 아내에게 줬다면 그 사랑의 속삭임과 또 육체적 사랑의 갈망함을 들은 술람미 여자가 이제 사랑의 답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는 그 갈망함을, 그 화답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표현에서부터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직은 성적인 뉘앙스가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한 이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기 위함일까요? 포도원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뉘앙스의 상징은 포도원에 있는 것으로 봐요. 포도원이 바로 부부가 누리는 성적 뉘앙스가 담겨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동네로 가서 유숙하고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물론 실제적인 묘사는 아닙니다.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시적인 묘사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성적인 결합을 조금은 긴장감 있게 그리고 조금은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술람미 여자는 이제 그동안 안 하던 호칭을 씁니다. 어떻게 쓰죠? 우리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와 누구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입니다. 이제
아내로서 솔로몬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원은 부부가 성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또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남편의 갈망을 내가 채워주겠다. 함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여기서 합한 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때 이 합한 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라헬에게, 레아에게 아들이 주었던 합한 채를 라헬이 남편에게 합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걸 이제 뺏어가죠. 이런 때도 확인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합한 채는 성욕을 부추기는 향기로 봐요. 거기에. 그래서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의 갈망으로 인해서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함께 갈망하고 있다. 당신만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것과 묵은 것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육체적 희락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은 내가 순결을 지켜내며 남편 당신에게만 주기 위해 지금까지 지켜내왔던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이제 육체적인 갈망도 이제 내가 함께 채워주면서 묵은 것, 새 것을 함께 그 육체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함께 누립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우리가 이제 특히 젊은 청년들 조심해야 될 것, 참된 사랑은 성적 요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요구를 절제하며 순결을 지켜내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를 위해 자신의 순결을 지켜갈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하며, 또한 여자의 순결을 지켜줄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겁니다. 나의 남편이 될 자를 위해 자신의 순결을 지켜내십시오. 또 나의 아내를 위해 남자도 자기의 순결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종종 여자들이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혼인 전에 순결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골 멘트 조심하십시오. 오빠만 믿어. 크게 웃으시는 분. 그런 남자도 그런 멘트로 자꾸 속이고 여자도 자꾸 그런 류의 멘트에 속는데, 그런 류의 멘트에 속지 마시고 진짜 사랑한다면 지켜주고 스스로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술람미 여자 솔로몬의 부부가 누리는 성적 이 모습이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둘이 이 순결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5분간 쉬었다가 8장으로 만나겠습니다.